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계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위험을 보고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반대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만을 가르치는 도덕적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본문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단지 선한 행동만을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하여 선한 행동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방법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 영생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고 복귀한 제자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불쑥 끼어든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율법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고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 되물으셨고 율법교사는 27절과 같이 대답하게 됩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처럼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왜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평소 율법을 잘 지켰던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율법교사는 누구보다 율법의 지식이 충만하고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 해석과 적용을 삶으로 살아내기에 그 누구보다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외면한 채 율법에 기록된 문자만을 지키기에 힘쓰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 안에서 분파 간의 경계가 치열하여 사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두고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의 가치관과 적용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현재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비유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높은 구릉지대에 세워진 도시였고 여리고는 해수면 244m 아래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파른 길목에는 좁은 협곡들이 무수히 존재했고 그 안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인, 폭행하는 일이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시며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입니다. 본문은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라는 정황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는 이방인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고통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끝없는 삶의 고통과 위기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통과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의 고난과 위기가 사라지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어떤 고난과 위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신뢰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는 담낭과 담석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평소 몸 관리도 정말 누구보다 잘하시고 큰 수술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게 된 이번 수술이 저와 가족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특히 수술 전 저와 아버지가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술하다가 이런 부작용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 저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중이신 아버지를 기다리며 참 속상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평생 굳은 일을 하시며 가족과 교회를 위해 그렇게 섬기시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힘든 사건,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수술 시간 동안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수술을 다 마치시고 나올 때까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술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수술을 다 마치시고 회복되어 나오실 때 저를 바라보시며 고통을 참고 손짓으로 괜찮다고 표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 순간 제가 평생 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정말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보다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고통보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해 주시고 공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끝없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통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고 이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3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빛을 비추다라는 퀴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퀴레오는 하나님과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던 상황은 우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먼저 당시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0절의 율법에 의거하여 이 사람을 돕다가 혹시 내 몸에 상처가 생겨 예배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자신들이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자들로서 자신 스스로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칭송받아 살아온 그들이 현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굳이 이 일을 감수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과 시간 안에서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과 자기중심적인 여러 이유들을 앞세워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과 은밀히 혼자 있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속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기도의 고백과 그 고백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 사이에 이런 크고 작은 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세운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가 세운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기준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무너뜨려야 하며 나의 기준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뭐가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많았지만 제가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아내가 유치원에서 돌보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아이들을 전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며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을 나이일 텐데 전도를 한다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오히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6살인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다음날 직접 그 아이의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린이는 하나님이랑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신 거 믿어? 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진짜? 네. 선생님도 지금 보고 있어?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뭐라고?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영상을 통해 보신 6살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이유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모르게 세워져 있던 신앙의 연수, 나이, 직분, 스펙, 환경 등등의 내가 세운 많은 기준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을 돌아보며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행동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33절에서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면서 아수르 민족과 자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을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짐승, 돈, 기름, 포도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학자들은 그의 직업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는 다르게 종교적 책임에서 벗어난 신분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길에 발견하게 된 이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상황과 민족적 갈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내어 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행동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길에 보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에 보았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보살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 모두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행동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존재 유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쓰인 원어의 뜻은 긍휼, 동정, 애정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2번 쓰여졌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성경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긍휼이 많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행동보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 말씀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떠한 자격도 기준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 되물으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기준과 틀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이웃이라 대답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사라진 채 우리의 선한 행동만이 남아있다면 그 선한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는 의로운 행동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이웃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전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삶을 넘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선한 삶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이자 원수를 용서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며 섬기는 선한 삶을 넘어 오히려 자신도 나병에 걸려 나병 환자들의 아픔과 마음을 깊이 공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여 모두가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버리고 떠날 때 심지어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 그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 환자들을 보살피다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며 보살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선을 넘어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바탕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만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제가 행하는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사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가치관만을 앞세우고 각 교회는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만을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처럼 현 시대는 이웃보다 개개인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는 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선한 행동을 넘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과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